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은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무슨 때가 되겠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지배, 다스림,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인간들이 자기 생각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들 소견이, 내 생각이, 내 입장이 맞다고 주장 피우며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피워가면서 자기 생각을 쫓아 살던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없는 어두운 시대, 인간들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듭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노저어 나아갈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이 땅에서 겪을 거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풍랑, 예수 믿는다고 해서 흉년 안 걸립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흉년은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은 흉년을 겪을 거 다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멘.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아멘. 흉년이 임했을 때 할렐루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그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흉년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흉년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흉년 같은 어려움, 목마르고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똥줄 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흉년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지배,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흉년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흉년이 임했는데 이 흉년을 부족한 종을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 흉년을 어찌 극복할 수 있겠나이까?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흉년을 이 못난 연약한 종죄인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흉년이 만났을 때 묻지도 아니하고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흉년을 지 팔뚝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노라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단으로 해결해 보겠노라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여러분 흉년을 만났을 때 반드시 뭐 하셔야 돼? 기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대상 10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리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무당 같은 여자한테 찾아가서 물으니 그는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흉년을 만났을 때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 백전백승 싸웠다면 이기는 다윗 왕이 전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반드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묻는 다윗에게 다윗 이번 전쟁은 뽕나무 뒤로 숨어라 그리고 기습 공격하라 물을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는 전쟁에 임했을 때 백전백승 했던 역사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칼솜씨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통밥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잔재주 의지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전쟁을 승리로 주시는 승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한테 반드시 묻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흉년 이런저런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찾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하는 등신 충만한 것들 무지하게 말아요. 기도를 하기는 하더라도 넋두리가 될 수도 있고 신세 타령이 될 수 있고 팔자 타령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시되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남원에서 지금 해피교회라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지금 목사가 된 지가 햇수로만 35년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나날 속에 목사로서 목회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너무 커서 지금도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부흥 강사로 지금 일주일에 두 탁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일주일에 주일날서부터 수요일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두 탕을 뛰듯이 바쁘게 부흥사역을 감당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주어져서 서울에서 목회하던 목회교회와 부흥사역을 후배한테 미련 없이 넘겨드리고 그 뒤부터 저는 돈과의 전쟁, 전혀 돈이 안 되는 치매, 중풍, 장애인 아이들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로 다니면 쉬운 말로 때깔나잖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하는 부흥 강사들 뭐 속에서 우라통 떠져. 그럼 괜히 믿습니까? 그 소리만 괜히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이 룻기 1장을 주어진 40분 50분 안에 강해 설교하듯이 한 절 한 절 다 터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아멘. 사람이 몇 명 없어도 저는 이 사람이 몇 명 없는 거 전혀 상관 안 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아멘. 아멘. 한 영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몇 명이 모였느냐, 그 집회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헌금이 많이 나왔느냐, 이게 집회 성공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의 종들이 어리석게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이게 집회가 은혜스럽고 됐다고 헛소리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도 쫙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자, 제 개인적인 간증은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쫙 전하려다 보니까 그럴 시간도 없어요. 저는 하다가 중간에 찬송 시간이 또 없을 정도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하여튼 간에 흉년을 만나면 뭐 하자? 하나님 잡고 기도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3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의 불로 심판이 임할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룻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그날 밤 동침하지요. 12월 달 동치미 국물을 먹었는지 이 애비가 딸들이 애비에게 술 먹여놓고 그날 밤 동치미 국물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지. 그것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들이. 민수기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모압 족속들은 음란과 뱀, 그게 모압 족속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흉년에 사느냐 죽냐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범사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흉년이 임했을 때에 내 팔뚝의 힘으로 이 흉년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모압으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아니하고 고민도 안 하고 들어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왕이시면 백성인 엘리멜렉은 지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지고지 지 생각 사사시대 내 생각이 옳다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뒤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은, 말론 아들의 이름은 병들어 죽다. 기론의 이름의 뜻은 끝장난 인생. 그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여 살다가 10년쯤 두 아들도 죽고. 그러면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 입장에서 기둥 같은 남자 셋이 죽어. 여자 입장에서 남편은 기둥이잖아요. 전도사님은 남편이 기둥같이 안 느끼지? 석가래요? 아멘. 아무리 찬양을 잘 하시더라도 남편은 기둥이지요. 아멘. 그리고 뭐지요? 머리지요. 아멘. 머리는 여기 잘라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될 위치요. 그죠? 근데 요즘 여자들이 남자 머리를 줘받고 때리고 찢고 누르니까 여자도 같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 되지요. 머리를 세우면 아멘. 할렐루야, 여자도 같이 덩달아 세워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아멘. 이거는 그냥 본문하고 상관없는데 잠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떠들어 봤습니다. 자, 거기서 나오미가 남편 두 아들 죽었어. 가정이 무너졌어. 나오미 입장에서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가정이 무너졌어.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뭐다? 은혜야. 아멘.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아멘. 이걸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일으켜주시고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뭐요? 은혜야. 아멘. 이런 은혜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아멘. 1장 6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5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한 거고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죽었다 깨나도 날 쳐다봐야 돼. 왜냐하면 할렐루야, 예, 제가 왜 절 쳐다봐야 돼?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인생,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 그러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해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럼 목사는, 성도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설령 세종대왕이 없어도, 그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거기에 반드시 나사렛이, 그죠? 나사렛 예수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도나 목사가 여긴 나사렛 예수는 없고, 돈 몇 푼 지갑에 통장에 짱 박아놓은 돈 그거 믿고 까불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할렐루야. 아주 나는 오늘 두 모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하나님 저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박자 잘 맞춰 내 귀가 잘 귀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목소리 찬양을 하면은 은혜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랬죠. 박자가 높고 낮음이 틀릴 수도 있고, 이 할머니 권사도 아주 박자가 틀릴 수도 있고 틀렸는데 다 전국 노래자랑 가서 그렇게 틀리면 개망신상.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은 개망신 안 돼. 여기 은혜.
여기 둘이 40분 50분이라서 사실은 마음도 급해요. 급한데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아멘. 시간, 공간 제한 받아 안 받아.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집회할 때에 거기 담당 진행자가 와서 목사님 시간 지켜주세요. 나 그냥 갈래. 그랬어요. 아 왜 그러지? 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 공간을 받냐? 내가 더 하래도 저분이 나한테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 저기서 하래도 못해요. 그죠? 저기서요 성령이 이 시간도 성령이 저에게 어떤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요 10분도 못해요. 아멘. 못하는 게 뭐냐? 무슨 저도 목사 30년 넘게 했으니까 하던 가락 있잖아요. 하던 가락으로 몸에 입에 붙어있는 설교도 있잖아요. 나 여기 오면서 열차 안에서나 집에서나 이번 집회를 놓고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월요일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유튜브에 떴길래 한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부흥설교를 아주 제 18번지 부흥설교예요. 역대하 20장 1절로 25절까지. 나는 25절까지 1절로 25절 거기서부터 그걸 하는데 그분이 그걸 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을 보니까 역대하 20장 25절부터 이렇게 그 자막에 이렇게 글씨 나오길래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라는 겁니다. 해서 이 말씀 전한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길은 무너진 가정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데 방법이 뭐예요? 먼저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듣게 하셔. 아멘. 6절을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이게 철칙이야.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은혜 받는 길이 있어? 없어. 아멘. 성경 아무리 뒤져봐봐요. 삼각산에 가서 혼자 100일 기도한다고 은혜 쏟아지는 거 아니야? 삼각산에 산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 영적 원리, 순서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 아멘. 마태복음 13장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땅에 지상교회들의 모습을 계시록 3장에서 보여주시잖아. 아시아 7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가지고 있지만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 말씀을 듣기는 듣는 자리에 왔는데 지금 내 인생길에 닥친 흉년이 더 똥줄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이 더 미치겠어. 그러니 머리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안 돼요. 왜? 지금 현실이 환장하겠어요. 이런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이기시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 아멘. 말씀 안 듣는 것들 병신 충만이야. 여기서 집회할 때 찬송, 율동 아주 열심히 해. 그런데 설교 시간에 딱 들어오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바로 동작동 국립묘지 이런
타고 미치고 환장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흉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잖아요. 아멘. 흉년 때 먹을 것 없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잖아요. 아멘. 내가 시간만이 받쳐주면은 아브람도 흉년, 이삭도 흉년, 야곱도 흉년 겪고 안 겪고? 겪어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거 하면은 다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야곱 야곱 인생길에 흉년이 없었더라면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죠. 흉년 때문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아멘. 근데 흉년이 한 번 임했는데도 이게 야곱이 만남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큰 흉년을 주셔. 더 큰 흉년이 부딪히니까 앉아서 굶어 뒤질 수는 없으니까 아들들을 등을 띠밀면서 빨리 갈마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겠어 자식들아 밀어지. 그래서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멘. 요셉이는 10년 7년 풍년 시절에 흉년 기근이 임할 때 수많은 굶주린 생명들에게 양식을 주고자 창고에 저축했다가 흉년 때 양식을 주시지. 이게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요. 요셉에는 예수님의 모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6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나오미가 뭐야? 들어. 나오미 은혜를 알기 위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남편 두 아들 데려가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업도 안 망하고 남편 건강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은혜를 나에게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 걷어가십니까? 이렇게 무자비로 걷어가십니까? 인간은요 우리 이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실문하고 따지고 덤벼들지요? 개거품 품으면서 여러분 인간은 무지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어쩌면은 내가 제일 무지해 어리석어. 그래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나오미가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걸 아시는 요한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심장 패법, 여러분의 인생 그릇 여기까지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셨는지 아시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돈,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어떤 조건, 배경을 걷어가시고 저도 부흥 강사를 확 날리고 교인 몇백 명 목회했으면은 지금 그 당시 17년 전에 그랬으면 할렐루야 저도 뭐 구TV, CBS 방송국에 얼굴 많이 뒤밀고 설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똥 치우는 자리로 끌어내려. 그래서 지금까지 똥 치우고 있어요. 똥 치우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17년인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똥 치우는 이 일이 지적 장애인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우리 집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봉원이는 아닌데 말을 못해요. 그 소대변을 못 가려요. 그러니 똥과의 전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시편에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날개가 있으면 어디론가 날라 도망가고 싶다는 말씀을 있어. 나도 똥 치우는 게 힘들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는데 우리 하사장님 피하여 도망가 본 뼈력이죠. 그죠? 뼈박자죠. 그리고 저분이한테 뒤지게 혼날까봐 겁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못했어. 제대로 한 것도 없어. 자충우도라고 왔어. 그러나 이 지금 똥 치우는 이 일이 나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 아멘. 우리 마누라는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라 나한테 가끔 바가지 긁지요. 왜? 사모도 돈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돈을 안 받쳐주니까 저는 정부 지원 없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광야에서 만나 내려오는 것처럼 그날 하나님이 힘 주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쌀 떨어진 적도 없어. 그렇다고 쌀을 몇 가마씩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통장에 돈이 몇백만 원 있는 것도 아니야. 통장 잔액을 보면 1635원 이런 통장밖에 없어. 할렐루야. 근데 어제도 솔직히 해서 여기 온다고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돈도 없는데 왕복 교통비만 해도 10만 원도 그걸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우리 사모를 깔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를 돈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가느냐. 그래서 내일 했어요. 당신 믿거나 말거나 나는 돈이 안 생겨도 말씀 전하러 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왜? 부흥 강사 엄청나게 해본 놈이 처음에는 부흥 강사로 다녔을 때 사례비를 받아서 가슴에 안고 울었어. 근데 한 1년 2년 되니까 난 투시 은사 받은 적 없어. 근데 교회 가는 데마다 사례비 봉투만 딱 주면 딱 집으면 이게 200인지 300인지 50인지 금방 알아. 안 쉬어도 알아. 하도 받아보니까 딱 쉬면은 얼마라는가 딱 느낌으로 와. 쉬면은 정확해.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다가 손양은 목사님 여수 쪽에 부흥 갔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저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 너도 목사냐.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십자가 복음을 외쳤건만 부흥 강사라는 이름으로 전국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사례비에 길들여졌고 그것에 맞들어졌어. 나도 모르게 돈 넣고 돈 먹기 싹군이 된 것 같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너도 목사냐 할 말이 없었어. 거기선 깊이 깨닫고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문득이 피고르면 못 빨겠고 흉내 내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게 이 복지사역인데 하나님이 전국에서 돈이 안 되는 아이들만 뽑아다 맡겨. 이런 복지시설에서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만 나한테 와. 처음에는 갈등도 많았고 돈도 없으니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 총회든 노예든 어느 단체에 가냐? 알아주지도 않아? 교세가 받쳐주고 교회 건물 사이즈가 크면 대단한 목사인 줄 알고 그 목사님하고 우리 같은 놈이 가면 알기를 우습게 여기지. 우리 교회가 세상 세속화됐어. 하나님은 건물 크기, 교인 숫자 크기 이런 걸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적은 숫자, 기도원의 300명 용사, 할렐루야, 적은 숫자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멘. 아멘. 저라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이에요. 같은 동족으로부터 욕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 그들이 이 기생이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듣고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만은 치료받았고, 그쵸? 누구요? 삭개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생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이르는 은혜가 이루어졌지요. 뭘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불의 역사로 승리한 엘리야, 바로 19장에서 이세벨 여자 공갈 협박에 겁먹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차라리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십니다. 호렙산에 세워놓고 바람, 불, 지진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바람, 불, 지진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런 현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뭐냐? 석공이 돌을 쪼는 소리야.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석공이 돌을 쪼는 소리, 그런 소리를 호렙산에 엘리야를 세워놓고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엘리야, 불의 종 850명을 때려눕힌 능력의 종, 이런 사람이 믿음이 바닥을 치고 믿음이 무너졌어.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에 세워놓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이 뭐여? 불, 지진, 바람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아멘. 기도하다가 뭐 불 받았다, 뭐 이상한 거 받다 땄다 아니고 기록되어진 말씀. 아멘. 그걸로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요즘 우리 주변에 복음의 소리도 있지만 변질된 소리, 유사보고 헛소리도 있어. 요즘 같은 시대 텔레비만 키면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유튜브에 들어가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은 여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도 있었죠. 에덴 동산에 뱀 소리도 있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여자 소리도 있지. 그런데 뱀의 소리는 내 인생을 확실하게 도와줄 것 같아. 뱀의 소리는 나를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뱀의 소리는.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뱀의 소리가 변질된 잘못된 소리가 너무 많아.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쫓아 자기 인생길에 스승을 많이 둬. 스승을 많이 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스승들이 주는 헛소리를, 헛탄한 소리를 쫓아가. 헛탄한 소리가 뭐지요? 헛탄한 소리가 뭐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헛소리지요. 아멘. 말씀은 생명이잖아. 아멘. 우리를 살리는 은혜는 생명이잖아. 아멘.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 한나에게 뭐하지요? 헛소리 하잖아. 헛소리 하는 주의 종들도 있어. 그 중에 내가 그런 놈이 아닌가 내가 삼가 고민스러울 때 많아. 엘리 제사장같이 성도에게 헛소리하면 되겠어. 그러니 이런 시대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어야 은혜가 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너희 믿음은 들음에서 난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야? 믿음. 아멘. 기도해서 응답할 수 있는 길이 뭐야? 믿음으로 기도.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길이 뭐야?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목사님 얼마나 됐네. 내가 몇 분에 올라섰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나겠습니다. 네. 뭐 마음 같아서는 아니 사실 이 말씀 너무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너무 깊은 뜻이 너무 많아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지리산 쪽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은혜였구나. 아멘. 우리는 돈이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은혜라고 얘기했잖아. 정말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잘 깨달아야 돼. 아멘.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은 병 걸렸어. 3번 병 낫기를 기도했어. 그런데 그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응답이 뭐야? 너 그 병든 자체가 족한 은혜래. 우리는 병들면 은혜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예? 꼭 병 고쳐줘야 은혜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이 병도 은혜인 병인지 뒤질 병인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인지 잘 분별해야 되잖아. 아멘. 대나가나 병 걸린 자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말이 사탄 마귀 귀신아 따라갈지어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인데 그런 병 걸린 자로 해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면 되겠어? 아멘.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영분별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나가나 마귀 귀신이요. 여러분 히스기 왕이 죽을 병 걸렸는데 15년 연장 받았지요?
그 사람 그것을 그 기도를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병 나은 줄로 우리 그런 설교로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 약속하신 언약된 말씀 때문에 희식의 왕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그 앞에 장을 감게 되면은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병이 걸린 이유가 있어. 나라가 어려울 때에 강대국을 믿고 의지 돈, 뇌물을 갖다 주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 정부가 북한 김정은이한테 돈 갖다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면 희식의 왕이 지은 죄와 같은 죄예요. 그 죄 때문에 희식의 왕이 그 죄 때문에 병 걸리는 거, 죽을 병 걸리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듣고 7절 봅시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라. 자, 말씀을 듣고 모압 땅에서 뭉겨버렸어. 말씀을 듣고 있던 모압 땅을 떠나 어디로 가? 베들레헴 떡집 말씀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분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쫓아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아멘. 그죠? 아멘. 말씀을 들어놓고 이 자리에서 들어놓고 머릿속으로 통박 굴리고 있어. 계산 248, 250 이게 되겠냐고요. 말씀을 듣고 있던 것을 떠나 방향을 틀어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아멘. 그렇죠? 아멘. 나이도 후배, 목사도 후배 같은데 말씀이 떨어지면 미안하지만 쪽팔리다 생각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뭐 하자고? 아멘 하려죠. 두 모자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아멘 하셔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아무래도 나이도 선배, 목사 선배잖아, 그죠? 후배는 선배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누라는 말 보고 가시거들라 소리 지르지 마. 살살하고 그래. 근데 나는 내가 그럴 때마다 난 피종진 목사가 아니다. 그건 이제 사랑하는 성대로 못이요. 배가 안 돼요. 나는 이렇든 저렇든 질러야 돼. 그렇게 훈련받았어.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했더라도 설교 원고를 보고 설교를 안 시켜. 환장하겠어. 내가 무슨 서울대학 출신도 아니고 일본말로 머리가 빠가야라. 머리에 돌하고 새밖에 안 섞였는데 돌쇠인데 이걸 무슨 수로 해요? 아주 이걸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준비 안 하는 놈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하며 이 책 저 책 공부하고 오지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군소 나오신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주제는 없는 얘기지만 총신대 장신대 나온 애들은 10년을 거쳐서 안수받았다. 근데 우리는 공부 더 해야 되지 않냐? 공부 더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1:1로 씨름을 해요. 저도요. 요즘도 지리산 쪽에서 제가 매일같이 지리산 산길을 걸으면서 거기 가서 이 말씀을 보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시간이 널널하니까. 그렇죠? 하여튼 간에 행동으로 옮겨. 그리고 이제 남편 다 죽었으니까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가는데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우리 유대인들은 계대 혼인법이 있다. 네 남편들이 죽으면 네 남편의 형제 중에 너희들이 다시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손이 얻어져야 된다. 이게 계대 혼인법이 있다. 그런데 나오미, 얘들아, 내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었다. 이 늙은 할망구가 지금 시집을 간다고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언제 그놈이 커가지고 너희들하고 다시 부부 생활로 이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니? 그러니 생고생하지 말고 다들 친정으로 가라 할 때 오르바는 거기서 이렇게 떠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뜨거운 안녕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면서 오르바는 가고 나오미는 안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다. 신앙을 누시 고백합니다. 그럼 신앙을 누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길이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평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며느리 앞에서 들려주지 않았겠어? 그죠? 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아멘. 룻은 평소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말씀이 들은 게 있어. 그 믿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붙어. 어머니를 따라 붙을 때 나오미의 입장에서 늙은 몸이야. 지금 고향에 간들 집이 있는 것도 아니요. 누가 아키바리 쌀밥 주는 것도 아니야. 그죠? 자기 인생 늙은 인생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 그죠? 자기 인생 밥 세끼 먹는 것도 힘든데 룻이 따라 붙어. 그럼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뭐요? 짐 같은 여자잖아. 혹 같은 여자잖아. 혹 하나 붙었잖아. 짐 같은 여자. 내 나오미 입장에서 내 인생길에 짐 같은 며느리잖아. 짐 같은 며느리가 무너진 가정, 나오미 품에 생명을 안겨주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줄 줄 나오미가 알았겠어? 알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길에 내 인생 하나 가누고 내 인생 밥 세끼 먹는 것도 힘들어 죽을 판국인데 여러분 인생길에 진 같은 사람, 여러분 인생길에 혹 같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옆에 있는 약자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나는 이 말씀이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 목회 현장에 별로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지적 장애인들이 내 인생길, 내 몸뚱아리 하나 가누기도 힘든 연약한 내 인생길에 진 같은 지적 장애인들이 나에게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줄 난들 알았겠어요. 지금 그것이 은혜와 축복과 생명임을 깊이 깨닫고 있어. 아멘. 지난주에 광주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서 서울 동국대학교 장계영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남남 갈등이라는 책이야. 제목이. 그 책을 광주에서 책 콘서트를 했어. 그런데 나와 신천지에 있는 관계자 한 놈과 스님 한 사람, 스님 신천지 측과 나를 패널로 초청했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신천지도 있고 수선생도 있고 내가 있어.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질문할 때 이 시대 사람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심보따리다. 썩은 시궁창보다 더 썩은 악취 죄악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죄악 속에 탐욕과 욕심으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심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한은 갈등이 해결 안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었어서 뭐 복음만 간단하게 전했어요. 차우치가 여러분 인생길에 짐 같은 사람, 사회적인 약자, 정말 내 인생 하나 살기도 힘든데 도와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짐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길에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누가 압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시고 아멘.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실 때 아멘.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을 보고 마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 여기 꺼졌었구나. 이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동으로 꺼져. 자, 이건 그냥 또 촬영하면 되니까. 자, 나오미가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건 나오미 아니야? 아니 나갈 때는 분명히 남자들이 있었는데 남자가 없네. 그러면서 아예 저 꼴이 아주 그냥 노숙자 같은 꼴이요. 나오미 아니요?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욕 그런 식으로 비방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어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쓴물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더니 나를 쓰디쓴 인생 만들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쓰디쓴 인생을 만들었다. 이 나오미가 스스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아. 끝까지 그런 나오미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오미라고 부르십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뭐지요? 희락, 기쁨, 즐거움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은 예수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길, 가정, 침대 크기, 집 크기 상관없이 희락, 기쁨, 인생 됩니다. 아멘. 집이 크다고 돈이 빵빵하게 있다고 희락,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돈이 주는 평강, 기쁨 다르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쓰디쓴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 됩니다. 그 동네 도착했더니 마침 보리 수확 시기예요. 나오미가 보리 심지도 않았어. 심었어? 그 보리 가꿨어? 안 가꿨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나오미가 그 보리밭에서 나오는 이삭을 주어서 아멘. 먹고 지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은혜죠. 아멘. 은혜지요? 예? 심지도 않았는데 아멘. 먹을 수 있는 길을 주시죠. 아멘. 이게 뭐예요? 은혜죠. 아멘. 룻기 2장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시어머니가 먹고 지내기 위해서도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어야 되잖아. 레위기에 보면은 수확을 거둘 때 밭에 이삭을 떨어뜨려 안 그래? 떨어뜨리래. 그것마저도 싹싹 긁어가지 말래. 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이 그걸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을 주워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주워서 먹는 것보다 은혜예요. 우리는 돈이 왕창 생기고 뭐 이런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이 은혜인 줄 알잖아. 밥새끼, 지금 밥새끼 먹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지금인 자체가 족한 은혜. 그죠? 이 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처럼 돈이 안 들어온다고 투덜거리면서 마치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더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2019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여러분 인생길 1월달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더듬어 봐봐. 은혜 아닌 게 있어? 망한 것도 은혜야. 안 되는 것도 은혜. 자식 속 시키는 것도 은혜. 아니 목사님 속 시키는 게 은혜야.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자식이 속 썩이는 것 때문에 엄마가 뭐야? 기도해. 한 번이라도 더 새벽 기도 나와. 그지? 애새끼 잘 돼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게 없어. 그죠? 그래 속 썩이는 새끼 해놓고 기도했더니 그 아들을 하나님이 청와대에 들어가게 하대. 군대를 갔는데 청와대 가서 근무해. 은혜지? 자,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